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 내륙 도시로서 에베소로부터는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만일에 대전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강릉쯤 이렇게 위치해 있는 도시겠죠. 그런데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은 조그마한 도시고 예전에는 무역이나 또 왕성한 그런 도시였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도시가 이제 많이 축소되고 또 이제 도시가 좀 더 이제 쇠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종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대전 지역 주민들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 골로새 지역이 조금은 이제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를 골로새 이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의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서신을 주고 이제 골로새로 가서 읽게 되면서 이게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와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기도 하고 또한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그 많은 것은 먼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조리 있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골로새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이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옥중 서신서보다도 두 서신서가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자가 틀리죠. 글자가 틀리고, 그리고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은 골로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에베소서는 이단과 간접적인 투쟁, 그래서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다면은 골로새서는 실질적인 이단과의 싸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는 좀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가 이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골로새서는 좀 투쟁적이고 좀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많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이런 혼합주의들, 사실 우리도 지금 뭐 이단들이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에는 이단들이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들,
뭐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런 네로의 시대가 있었고 또 로마의 시대. 그러나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도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하 왜 이래서 이곳에 왔는가 아하 그래서 우리가 커피가 맛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과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철학적 요소, 형식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유대주의적 요소는 뭐 할례의 문제, 음식 금기 사항의 문제, 그다음 성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때는 영지주의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영지주의의 성격들이 띄고 있었다는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막 이런 어떠한 영지주의적 그런 사상들이 교회 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대한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것은 부정하려고 하고 막 그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형식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이 형식주의적 요소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가고 물론 저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 갔지 한번 가봤다고요 저도. 근데 이 불안감을 하나님께 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선이 될까요? 이번 선거 때는 떨어질까요? 이걸 물으러 간다고요. 저한테 오면 딱 말해줄 텐데 저한테 오면은 답은 알려줍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예털순복음교회 김바울 목사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 현상들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쓰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귀가 좀 이렇게 뭐가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휙 접어드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찾다 보니까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이 참 귀하다 생각하고 쭉 읽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우리 이만희 교주 총회장님 뭐 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천지에 빠지냐?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냐? 왜 여호와 증인에 빠지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도 미혹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준비되어 있지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안 죽습니다. 저 영생합니다. 제가 한 2000년 후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죽을지 안 죽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콧방귀를 낄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영생불사하다던 이 구인회에 그 죽었고 통일교회 문선민도 죽었고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죽었고 그리고 이만희 씨도 아직 안 죽었네요.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다 이해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해서 다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안 믿어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 시대이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다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텔라마토스 데우라는 그런 뜻으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이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의지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몰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종로 쪽에 아마 지금 서울대학병원인지 하여튼 병원에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서 신방을 갔어요.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왜 저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멸치 다시 국물 내는 통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통에 유리 성면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 조개탕 같은 걸 넣어가지고 주머니 난로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주머니 난로를 이제 교회 형들하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저기 시골이라서 이 연료를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끔은 있는데 금방 동이 나니까. 근데 그 연료를 가는데 문구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종로 쪽, 그때 대학로 쪽인 것 같아요. 문구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주머니 난로 연료 판매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네가 글씨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유, 글씨 띄었죠. 그런데 그것을 딱 볼 때 갑자기 주머니 난로에 연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엄마 저거 사줘,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제 손을 끌고 이제 빨리 차 시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막 이러시는데 안 된다고, 나 저 연료 사달라고 막.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하던 것처럼 이제 손을 이제 힘을 안 되니까 이제 일단 들어 누웠어요. 들어 놓고 거기서 뒹굴뒹굴 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손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좌로 한 5번 굴르고 우로 10번을 굴렀어요. 안 돼. 허락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좌로 우로 막 굴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동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저기 한 100m 앞에 가가지고 안 오나 하고 이렇게 지켜서 있고, 저는 어머니하고 실기하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참 이 교육을 잘 시키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라, 그래도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일어나라, 좋은 말을 할 때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연료를 내가 꼭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불렀어요. 그냥 안 된다고, 저거 사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고. 그 저만 가시더라고요. 조금은 불안했지만은 설마 나 버리고 가겠다고 계속 울고 거기서 난리쳤어요. 막.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문구점 앞에 가서 불렀어요. 문구점 그 문 입구에서. 그러니까 문구점 사장님까지 나왔어. 막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러니까 울고 불고 사장님까. 그다음 우리 어머니 딱 오시더만 알았어, 나중에 사줄게 딱 이러더라고요. 나 못 믿어. 한두 번이야. 용돈 뺏긴 적이 한두 번이냐고 내가. 다른 분들이 와서 용돈 주면 어머님 맡겨라 그러고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 이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국 못 샀습니다. 엄청 맞았기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게 순교도 아니고 신방 왔다가 내가 이거 죽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 이 겨울 좀 춥게 지내지 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뒹굴고 나는데 바로 뒤편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언제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불렀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땡꼬집 때문에 너 그 고집 버리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냥 너를 때리고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 길로 가지 않았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이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직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누가 전도해서 그냥 교회 그냥 띵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이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내가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사와 그리고 이 축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냐, 이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상에도 아멘이 별로 없고 우리 여기 아멘 하시는 우리 그래도 목회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가. 은혜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인데 기쁨,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호의라는 거죠. 이러한 호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간격이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 가운데 있는 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해 주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정체. 우리가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나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낄 거야, 이렇게 저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현실이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 김진영 목사님은 저기 선녀와 나무 그런 것 같이 애를 둘 낳으면 이렇게 둘을 끼고 날개 옷을 갈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셋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저는 아직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을 이제. 근데 이제 둘이 워낙 커서 무거워서 이제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 하나를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선녀가 떠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강인데, 이거는 에이레네 이런데 구약에서는 이 번역하면 샬롬이죠. 이 평강.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용서하심,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이 사람이, 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그것에서 이기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 예배 가운데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 가지의 우리 얼굴과 마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외적으로 우리가 그 표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망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지금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나 예배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치지 않으면 저걸 왜 저러겠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쳐 있다는 것은 간절하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어떤 그 글을 봤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이나 우리가 신앙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평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호의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쳐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덕목이 골로새 교회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병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탁 던져봐서 그것에서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파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가 흔들리면 나중에 쑥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흔들 하다 보면 그 믿음의 반석에서 쑥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했다는 것처럼, 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